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그 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제 정말 성탄주일이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옆에 분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권사님 보니까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손을 흔들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흔들면서 반갑게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좋네요. 좋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또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기쁨과 하늘의 평화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한 유명한 예화가 있죠. 네, 아주 오래전의 인물인데 그분이 사실 때는 바깥에 아무런 불이 없었어요. 가로등도 없었고 뭐 전기 불도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등불을 다녔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정말 바깥이 깜깜했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 다녀야 할 때는 항상 등불을 들고 다녔죠. 근데 이분이 집에 들어갈 때 외출했다가 집에 저녁에 들어갈 때 등불을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깜빡했어요. 그래서 등불이 바깥에 나와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다시 외출을 하려고 보니까 등불을 놓고 들어간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집 밖을 나오는 순간 등불이 밖에 켜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깜깜한 암흑을 예상했는데 그래도 집 앞을 비춰주는 등불이 있으니까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안전한 것 같고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 대문 바깥에 조그만한 단을 만들어서 받침대를 만들어서 등불을 올려 놨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좀 비난했습니다. 아깝게 왜 저렇게 등불을 낭비하나, 기름을 낭비하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 등불은 가지고 다니거나 집 안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을 지날 때 불빛이 보이고 또 그 집 앞에 길이 보여지는 것을 사람들이 점점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등불을 바깥에 내놓기 시작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한 것이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것을 보고 연구를 해서 최초로 가로등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살았던 필라델피아 지역에 미국 최초로 가로등이 설치가 돼요. 그래서 그 도시가 빛의 도시, 안전한 도시로 또 편리한 도시로 점점 소문이 퍼지게 되고 미국 전역으로 그 가로등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빛이 없다면 저희가 정상적인 생활을 아마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도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에 제가 보이는 것이죠. 오늘 대림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의미와 이유를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말씀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너희들의 귀에 들려지며 또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실 그때, 그것을 예수님의 공적 생애, 공생애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당시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둠을 밝히시기 위한 그런 빛으로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흑암에 있는 우리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치료의 빛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자세한 의미를 같이 깨닫기를 원해요. 먼저 예수님께서 빛이시라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네, 여러분 뭐 그렇게 기쁜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방법을 찾기도 하고 연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 이후에 있는,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가,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많은 축복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많은 복들이 있어요.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그런 복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도 있습니다. 건강의 복도 있어요. 자녀의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니죠. 그 복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루하루를 정말 바쁜 톱니바퀴에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은 솔직하게 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오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주제,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죽음과 맞닿아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저희들 이제 많은 분들 결혼식에 다녀왔지만 결혼식보다 장례식을 가게 되면 그것이 더욱더 이렇게 가깝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과 닿아 있다는 것이 느껴지죠.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이 만약 부정적이거나 멀리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또 죽음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밝게 아름답게 빛낼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승리를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셨고 또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더세움교회 모든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셨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즉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깝게 바라볼 수 있고 더 깊이 알 수 있고 더불어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흑암과 어두움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사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생명이 빛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고 또한 더불어서 어둠 가운데 비쳤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밝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두운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어제 운전하다가 밤에 가로등이 좀 이렇게 거의 없는 지역이었어요. 캄캄한 지역이었는데 바로 앞에서 올블랙이 완전히 모자까지 완전히 검은색으로 무장하신 분이 확 건너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든지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가로등도 없고 완전히 다 검은색으로 입으니까 아무리 불을 라이트를 켜도 잘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두운 곳이 잘 보이지 않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빛을 통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자신의 연약함과 어두움과 허물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 16절 말씀, 바로 다음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크루지라는 얘기가 있죠. 영국 런던에 사는 스크루지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마네라는 사람과 동업 관계인데 이 마네라는 사람이 죽게 돼요. 죽었을 때도 한 명밖에 없는 친구인데도 장례식장에 가지 않고 그날도 일을 합니다.
언제나 혼자 모든 것을 할 만큼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돈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크리스마스 하루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며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도 그는 혼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유령을 만나게 되죠.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줍니다. 자신이 그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보게 되고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의 입과 눈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악한 사람인 것을 그가 보게 돼요. 그리고 미래에 그의 장례식을 보면서 한 명도 찾아오지 않는 그 텅텅 빈 장례식장을 보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는 생각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했을 때 그가 잠에서 깨어나게 되죠. 그리고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이 스크루지 이야기에서 스크루지는 유령과의 그 만남을 통해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도 모르는 나를 다른 사람의 눈으로 직면하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차갑고 정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지를 그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설의 마지막 결말에서 스크루지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게 돼요. 그의 마음속에도 정말 따뜻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스크루지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볼 수 있도록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정확히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 그 보혜사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정말 연약하고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 자신의 모습들을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회개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 우리는 우리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혹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나를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 세상 부모는 너희들을 버렸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끝까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 또 저는 자들, 눈먼 자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몸과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몸을 살아 역사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계속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도 내 자신이 모르는 내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그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진흙을 그 눈에 발라주시고 눈을 씻으라 명령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9장의 본문 말씀 가운데 5장 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에서 실로암이라는 그 연못의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실로암 연못으로 보냈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5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의 것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전인적인 회복이며 치유인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뜬다는 것은 치유와 회복과 관계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치유와 회복은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말해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때 일어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혹은 상대방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은 내가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랬구나. 저 사람이 아픈 사람이구나. 혹은 내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구나. 그렇게 될 때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빛으로 오셔서 내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아픔과 또 고통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이 대림절 기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 위해,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결국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닮아 우리도 빛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별 가운데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항성과 행성이 있는데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입니다. 태양처럼. 행성은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별들이에요.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지만 달처럼 빛을 반사해서 비춰주는, 우리들은 행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은혜의 영원한 생명의 치유의 빛을 받아 세상의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면서 함께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기도합시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나의 진실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빛으로 오신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놀라운 생명의 빛, 그 눈이 떠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더욱더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 주님의 치료의 은혜와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또한 그 빛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거울 되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지역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그 빛, 우리를 고치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춰줄 수 있는 거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